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뭐니 해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것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조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아브라함이 독보적이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단골 소재가 아브라함이고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평가는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평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보였는가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순종한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은 자식이 없는데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했을 때 믿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으로 보았을 때 믿음이 세 가지가 나오지만 세 가지는 두 개의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혹은 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해서 복을 받습니다. 물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오라고 그 명령의 복은 후대에 이어지는 큰 복이니까 그것은 그렇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것에도 이삭을 바치고 나서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복을 확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순종, 복이라고 하는 믿음의 패턴이 하나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의 그 두 번째 이야기, 자녀를 주겠다, 씨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쨌든 약속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 그 복은 응답이거든요. 약속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다음에 이 가운데 칸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까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잖아요.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말하셨어요.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결과 복, 혹은 약속의 실현, 응답, 뭐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두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믿는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두 번째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믿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 결과는 복이거든요. 결과는 복인데, 이게 명령과 약속 앞에서 명령은 적극적인 순종을 기대하고, 약속은 오히려 적극적인 어떤 행동보다는 약속을 붙잡는 인내나 기다림의 특성을 더 보여야 된다. 믿음은 이렇게 순종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신앙은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만 말하는데, 그것 아니라 신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도 있잖아요. 신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성경 보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뭐 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서 믿음과 믿지 못하는 것이 갈라집니다. 순종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겠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발견해서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든지 아니면 내가 소망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시든지 설교를 통해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을 때 내가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았으니 해주시겠다는 것에 걸맞게 내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인지 여기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갈라집니다. 명령과 순종은 좀 선명한데 약속과 기다림은 조금 뭔가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동일한 본문이 로마서 4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림을 통해 약속의 응답을 누리게 된 패턴, 믿음의 패턴을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그 상황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생각하는 것인데 약속이 주어졌다는 말은 일단은 그 약속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없으니까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지 있으면 왜 약속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뭘 주겠다라고 약속한다는 것은 그걸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뭔가 소원이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부분을 직역하면 소망 너머에 있지만 소망 위에서 믿었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소망 너머라고 소망 건너편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전에는 지금 그런 말 지금도 씁니까? 지금은 그냥 믿음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 없다고 쓰지만 예전에는 내가 소망 건너편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믿음 건너편에 있다. 성경에는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 땅에 있어야지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는 그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그 땅에는 그 요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미 소망에서 너무 멀어져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의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상황입니다.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다라는 거죠. 이건 뭐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사라도 알고 주변 사람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 너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망 너머의 상황이 있기 전에 아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겠죠. 약속을 주셨는데 20몇 년 주셨으니까.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는 소망의 강을 건너서 이제 더 이상 레테의 강을 건너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곳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 상황이 됐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소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어요. 자신의 몸이나 사람의 몸 현실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는데 그 마음속에 소망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네.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는 아무리 머리로 계산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상황 있잖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이 상황이 있는데 현실이고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이고 믿음은 우리의 현실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믿음인데 이때 아브라함은 마음 가운데서 소망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사실 이제 핵심은 알고도라는 이 단어인데 알고도 이 단어가 모르는 것을 새로 습득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참 이제 원어로 보면 재밌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꼼꼼하게 살펴봤다. 꼼꼼하게 계산 다 해봤다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것을 이리저리 생각을 다 해본 것입니다. 혹시나 가능성이 있을까? 야, 그래도 가능성 없다. 이렇게 꼼꼼히 따져봐서 머리로는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했다. 그렇게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소망할 때 내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이럴 정도면 되겠다라는 뭔가 가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야, 이때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계산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이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아브라함 했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라 하더라도, 하다보다 옆에서 누군가가 한마디라도, 너 한다. 잘 될 거다. 이런 말하면 그 말에라도 의지하고 싶고, 그 말이라도 기대해서 내가 좀 뭔가 노력을 해보자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의심이 생기는데, 내 마음속에. 아마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답이 없는데 뭐. 차라리 생각을 내려놓고 싶고, 차라리 생각 안 하고 싶고, 옛말에 모르면 믿기 쉽다고, 차라리 내가 상황을 모르면 무턱대고 믿겠는데 상황을 잘 아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을 잘 알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약속을 보면서 믿었고 그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을까? 본문에 아브라함이 가진 두 가지 자세가 나오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또 가지게 되면 똑같이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굉장히 단순하고 잘 알고 있는 바지만 본문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첫째는 약속에 대한 확신인데,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전에 의심 얘기하다 갑자기 무슨 확신이냐 이 말인데, 그게 아니고 20절 한번 보시면 상반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라고 하는 내용 나오는데, 이 부분 직역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으로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으로 강하게 했다.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이게 한글 성경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감추어진 또 하나의 대상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 별개로 하나 있고, 그건 내가 불신이냐 확신이냐 그 대상이고, 의심하고 강하게 하는 그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층이 나눠요. 층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린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의 의심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 이 확신, 이 확신에 대해서 의심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행하실 것이라는 그것에 의심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건 좀 쉽습니다, 생각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면 아멘 하기 쉽습니다. 내 문제가 되면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멘이 잘 안 나온다 할지라도, 안 나올 수 있지만 내 문제를 떠나버리면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순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확신하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사실 가지고 내 안에 의심 생길 때마다, 아니 그래 내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되뇌어서 나의 의심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드는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네. 자꾸 의심 생기거든요. 자꾸 생기는데, 아니 그래 의심 생기는 거 맞는데, 내가 봐도 그런데, 나는 계산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냐? 내 안에서 계속 나 자신에게 그 말을 하는, 하나님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냐? 이것으로 자신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흐느적거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 자꾸만 내가 믿습니다. 이루어주실 믿습니다. 말하는데 여기 이루어주실 줄이 내 소망에 근거한 것이라면 네, 그때는 믿습니다 말해야 돼. 믿으면 믿습니다 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간구에 해당됩니다.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데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경우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총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그 케이스거든요.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뭐 하겠다 약속 없었어요. 근데 야베스가 만약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거든 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 기도들을 그에게 응답해 주시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손을 이루시고 간청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패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게 되면 내가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모세가 그 무리바에서 지팡이로 이렇게 2번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잖아요.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네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왜? 지팡이로 2번 쳤다고 왜 그렇게 하냐?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지팡이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서 절충안을 머릿속으로 타협을 봅니다. 타협을 보고 명하는 것 대신에 지팡이로 내리치는 방법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는 지금 말하기 너무 분량이 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데? 라고 말하면 요거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구약 신약이라고 말할 때 언약이라고 언약. 그 약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네. 약속은 약속인데 일방적 약속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 아래서 주신 약속을 구약 신약이라고. 네. 성경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경전, 거룩한 경전이란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바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표현입니다. 경전은 세상에 수없이 많거든요. 불경도 경전이잖아요. 네. 그 경전 가운데서 성경을 특별히 자기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경전은 어디 있습니까? 다 거룩하지. 속성을 나타낼 때 거룩한 경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거룩한 경전이라 이것의 정체는 무엇이야? 특징은 거룩한 경전인데 이 정체가 무엇이야? 이건 언약입니다. 약속. 이 자체가 약속 모음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약속 모음집이라고요. 그럼 이 약속 가운데서 지금 내 처지에 맞는 약속을 붙잡게 되면 그때는 약속을 가진 것이에요. 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이게 오늘 이 부분 벗어나긴 한데 언약이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적 관계 안에 주신 약속이었죠. 설명을 드렸어요. 무조건 나는 안 하면서 뭐 어디서 하나님 복되게 하실 때 문장 하나 떼와가지고 막 달아놓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갖다 붙인다고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언약적 약속이니까. 언약적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언약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유효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적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러면 그 약속이 있는 본문을 잘 살펴보시고 이 약속과 관련된 전후에서 그럼 언약을 받는 백성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찾아내고 그 조건을 내가 갖출 때 그 약속은 내 약속됩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 아무거나 좋은 문구, 성경에 복된 문구 떼다가 붙인다고 안 일어난다. 그 부적 아니거든요. 그 성경을 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언약적 자리에 서 계시거든요. 항상 그 자리를 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언약적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 없이 문구만 떼온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거든요. 네.
모니터에 붙여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그런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약속은 나랑 상관없어지게 됩니다. 언약의 자리에 서 있는 순간은 약속은 전부 내게 유효합니다. 약속을 붙잡는 것. 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되심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확실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이것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계속 붙잡고 계속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능히 이루실 줄이라고 말해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능력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확신하였다라고 이 단어가 그냥 확신하다라는 단어 앞에 전적으로라는 접두를 붙였어요.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로 자신의 마음을 막 강하게 이렇게 흔들린 마음을 강하게 했다고 말하는데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의심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 대한 확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앞에서 상황은 분명히 약속과 다르게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르게 가는 상황에 빠져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의심이 생겨 불신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인데 이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삭을 바친 사건과도 연관시키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왜 순종할 수 있냐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니까 그걸 믿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뒤처리 하실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처럼 도중에 다른 방법을 주시겠지 이렇게 몰아가도 그냥 겁만 주시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죽이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지. 그 능력에 의심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이 정도 안 막으실까가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살리실 거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진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죠.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별로 대입을 안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 문제가 대입되는 순간 이게 믿음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네.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야. 이 두 가지만 계속 자기 안에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자신의 마음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네. 언제 동안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그것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요업의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야고보서에서 뭐라면 우리가 요업의 인내를 보았고라고 말해요. 인내를 보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요업을 그 믿음에 대해서 인내라고.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신뢰를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요업이. 네. 그렇게 수없이 사단이 공격하고 욥에서 공격해도 한 번 그냥 흔들려서 입으로 내뱉을 수 있지만 끝까지 내뱉지 않거든요. 내뱉었으면 그걸로 끝이었을 거예요. 욥기서는 거기서 끝났을 것인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까지 자신 안에 있는 신념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념, 신앙이죠, 신앙.
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내가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답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 다 고백, 다 압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다 살펴보고 꼼꼼히 다 확인하고 인정하는 바. 하나님 답 없어요. 내 눈에 앞만 봐도 답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는 이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거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거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상황은 이래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두 가지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게 되었어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소원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해주실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 소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내 소원은 진짜 내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약속은 본문의 말씀에 출발하는 것이니까 다르죠. 기도는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소원하는 말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들으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내가 소원하는 말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그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여러분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탁은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자 내가 들어줄게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때 들어줘야 됩니다. 똑같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바를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약속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못 찾았으면 간구해야죠. 못 찾았으면 하나님 뭐 찾겠는데 내가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하고 하나님 아시죠? 이거 좀 은혜로 좀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죠. 네.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약속을 찾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니까 본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으셨네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네요. 내가 그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똑같은 상황을 만들 건데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베풀으세요. 네. 이 성경이 옛날에 그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거 약속으로 붙잡겠습니다. 네. 하나님 약속하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으로 잠 기다려 보겠습니다. 명령이 주어지면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지만 말이죠. 약속이 주어지면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이것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언제 주실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다가 자신이 나이가 죽고 사라의 태가 다친 거 기다리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네.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니까. 네. 하나님 그 정도 가지고 거실 분 아니거든요. 약속 이루어주십니다. 이루어주실 거니까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즉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신자로서 살아갈 때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네. 이 믿음이 도대체 왜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죽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바로 그냥 천국 가게 된다면 사실 이 믿음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말한 믿음만 필요 있으면 돼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그로 말 구원받았다 인정하면 그만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예수 믿고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를 살아가도록 하셨거든요. 얼마를 살아가는 이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고 천국 백성답게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신앙은 정말 하나님 모르는 신앙. 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해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네. 조금 오늘 표현, 하나님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있는가? 지식으로 있는가 말고 확실하게 있는가? 다른 것이 시험이 겹치고 또 고난이 겹치고 주변에 유혹이 겹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이 두 가지 사실이 확고하게 내 안에 있는 걸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있다면 그 다음 우리는 이것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강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네 의심하지 마. 하나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끊임없이 내게 말함으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결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교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순간이 믿음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의심을 누르고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불신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바라는 바, 소원하는 바, 기대하는 바, 필요한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무시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응답을 누리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